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생애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번 이동원 목사님이 행하였던 새생활 세미나에 참석했더니만 지금 배우자에 대하여서 만족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홀기었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직업을 잘못 가지게 되면은 나의 삶 속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가 사나워서 하면서 정말 그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신앙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합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 속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지고, 결혼에 대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한 생애를 좌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선택은 이보다도 더 중요해서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 선택은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질과 의미를 좌우할 뿐만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상태와 삶에 대한 부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아주 쉽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 하고는 바로 이방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그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가정에 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보면 어떤
기쁜 소식이 전해지느냐 하면은 고향 땅이었던 떠나왔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풍년이 들게끔 해주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십니다. 이때야말로 지난날 잘못된 선택을 한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영역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바로 이 나오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과부가 되어진 자기 두 자부들이었던 오르바와 룻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함께 따라가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두 자부들을 너희의 살고 있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모상해서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여인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각각 다른 어떤 선택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나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앞에 보면 나오는데 은폐의 선택이에요. 은폐하는 선택.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은 이미 마음에 확정을 두었어요. 나는 나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간다. 확고한 자기 자신의 처신에 대한 확정은 마음이 이미 짓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보다는 두 자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크기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처럼 바보가 되어버린 두 자부를 향하여서 자기를 따라 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직면한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현재의 문제. 먼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하고 두 자부에게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하는 데는 분명히 까닭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까닭 없고 이유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난날 잘못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권 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자기 자부들을 돌려가라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거꾸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자, 거꾸로 합니다. 시어머니가 두 자부를 보고 지난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상 숭배의 나라에 살았다. 이제 너희들이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 나와 함께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으로 돌아온 두 자부를 향하여서 기어코 뻗쳐놓고 가기를 원하고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권으로 지금 돌려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나오미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그들 자부를 돌려보내려고 강요를 하고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두 자부를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데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면은 두 자부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여호와께 불순종했던 모든 사실들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기근 때에 우상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육신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버린 잘못된 선택의 일이었고, 이방 나라였던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것도 잘못한 일이에요. 이 잘못된 일이 남편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몰골을 두 자부를 대들고 감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은폐하기 위하여서 자기 두 자부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은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가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어머니였던 나무의 선택은 좋은 관점에서 우리가 100번 이해하고 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 자, 어떤 쪽에 좋은 면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자기의 필요보다는 자기가 홀로 됐으니까 두 자부를 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공양을 받게 되어지고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조건 아닙니까? 하지만은 두 자부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구석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관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두 자부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모압 땅이었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나이 많아 늙었다. 늙은 내가 다시 재가를 한다든지 결혼한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 근데 설령 소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소망이 있어서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언제 너희들의 배필이 되어서 결혼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거기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결혼의 관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형제 가운데 자식이 없게 되어지면은 형제 가운데 다른 형제의 아들을 양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자식이 없는 그 형제의 계를 이어주는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양자 제도가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형제 중에 예를 들어서 마지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형의 계를 잇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계를 이어주는 대대법이라고 하는 결혼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형의 계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 형제간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형제간에서도 그렇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끊어진 계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대대법이라고 하는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자식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곁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부모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자들을 그들의 나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100번 후한 점수를 줘서 잘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자기 나라 고향 땅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옛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생을 따라 모토락을 돌아가라. 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의 윗동생은 자기 백성들과 지난날 섬겼던 모압 땅에서 섬겼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너는 옛날 가졌던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닙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상대를 생각한 것은 잘했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나 나오미의 선택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부모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끔 하던 가라는 거예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하던 가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 양문교에 있을 때에 사무장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공군본부 인사참모장으로 공군 대령으로 있다가 예편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 라인이 되다 보니까 바로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는 별을 달지 않겠다. 굉장히 강직하셨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서울양문교에 사무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전 고3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아들이 지금 정말 입시 준비를 잘하고 있나 하고 문을 열어다 보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가봐도 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가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진짜 못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영세기 장로인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당장 눈앞에 입시가 떨어져 있는데 성경책만 보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성경책을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3 학생이 제가 지도하고 있었던 그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 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 다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가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통신신학대학원 입시를 볼 때에 매년 입시를 볼 때 보면은 인류 대학교 졸업한 그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다 오죠. 그래서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대학교에서 수재자들이 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합격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망가지더라도 서울대학교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못 가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먼저는 은퇴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르바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포기의 선택입니다. 큰 자부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 중에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기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의 경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동기와 계기 속에서 나도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 출발을 했는데 신앙 여정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침착하지 못하고 고중하차를 하게 되어지는 그 같은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보다도 더 다른 것에 대하여서 관심과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고중하차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큰 자부였던 오르바의 선택과 결심의 출발은 매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선택이 증명되어졌을 때에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소리 높여 자기 시어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우상이 있는 모압 땅 어두운 세계 속으로 다시금 되돌아 가버리는 이 어떤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힘든 결단을 하고 신앙 안으로 돌아왔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극복하십시오.
극복해야만 되어집니다. 오르바와 같은 포기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룻의 선택을 봅니다.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라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선택을 했던 것. 신앙적인 선택을 가장 잘한 케이스입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가면 다시 제가 할 희망도 없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빈손을 가지고 홀로 된 시어머니, 홀로 된 내가 평생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짐이 되어집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민족의 괄시와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예상되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로 이런 선택을 행하되 자기가 태어났던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가서 살기를 원했던 것.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로 그가 바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은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아니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 사상은 바로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실용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그것이 나에게 편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점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랍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테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랍니까? 그 속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랍니까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현대인들은 이것이 정당함과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삶의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룻의 선택은 바로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가 선택하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고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와야 될 선택입니까? 그러기에 룻의 선택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은 곳에 나도 함께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고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리의 벌을 더 내려주기를 나는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떠나겠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룻의 선택의 과정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 붙쫓았더라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전인격적인 붙듦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으로 그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붙잡은 이것은
절대로 내가 놓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루스의 선택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나의 백성. 그러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에 속해 있던 한 여인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에요. 이 루스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정조모가 누구냐? 누구죠? 루시예요. 다윗은 또한 단순한 왕으로만 끝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어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주받았던 이방 민족에 속해 있었던 그것도 한 여자가 육신적인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의 후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이 다윗은 또한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어나가는 정말 이것보다 더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루스의 선택은 바로 아름다운 선택은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일생을 걸고 선택한 것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걸고 받은 바 구속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는 이런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무신의 것을 추구하는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선택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우림이 보여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아름다운 선택을 향하는 우리 함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인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